누가복음 9장 49절의 말씀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2월 첫 번째 주입니다. 감기가 많이 도는 것 같아요. 잘 들리시죠?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십시오. 감기 걸리지 마세요.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자, 매월 첫 번째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교회 비전 스테이트먼트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거반 외우실 것 같습니다만 우리 눈에 담아가면서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상항 중앙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어요. 누가복음 강해로 따지면 55번째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월 달에 12월 13일에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설교도 하고 했으니까 한 2달 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임에 빠져있는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습니다. 정말 속이 터지죠. 게임하지 마라. 게임하지 마라. 공부 좀 해라.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게임하는 시간을 정해주기도 해보고 게임하지 않으면 상을 준다고 해보기도 했는데 도무지 효과가 없었어요. 이제는 학교도 빠집니다.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에만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얘야 제발 학교는 가야지. 제발 학교는 가다오. 엄마의 눈물 어린 호소가 먹혀 들어갔을까요? 이 아이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기뻤을까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도대체 공부는 잘하고 있는지 엄마가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학교에 가서 게임합니다. 사람이 참 변하질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9절부터 5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는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러면 귀신이 내쫓겨졌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수지 맞는 일이었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던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따집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로열티의 문제 아닙니까? 와서 경배도 하지 않고 돈도 한 푼 내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제멋대로 사용한다니 이건 도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51절로부터 56절에 있는 말씀인데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갈릴리는 조금 이스라엘의 중앙부에 있고요. 예루살렘은 중심에서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역적으로 보면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해 맞고요.
또 옛날 분들이 보통 번역을 할 때 수도로 가면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해발 고지로 보면 또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내려간다 올라간다가 막 혼용이 되어져서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곳이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지만, 하여튼 남쪽에 위치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중앙에 놓여 있는 마을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삥 둘러서 이렇게 가곤 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선택한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시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가서 예배해야 된다, 제사해야 한다라는 것을 고집하던 사람들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자기들의 사는 곳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따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볼 때 좋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보는 그들의 시선도 곱지 않았음을 누가는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아주 잘 밝혀서 말했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발끈한 것은 이번에도 요한이었어요. 그리고서는 터져나오는 말은 무지막지한 것이었습니다.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붙어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 벼락이라도 내리라고 기도하십시다. 이게 동네 어깨들의 얘기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오면서 주여 벼락을 내려서 다 불태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 선교사님 아니잖아요. 그죠?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런데 감당이 안 되는 거칠고 과격한 제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짧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누가는 특별히 의사이기도 했지만 역사가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하는 사건들은 매우 순서적입니다. 적어도 누가복음 9장까지는 굉장히 사건에 일어난 순서대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순서대로 생각하면 이건 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의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라 필립보 지역을 지나시던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내가 도대체 누구냐? 세상 사람들의 이해도 물으셨습니다만 주님이 정말 듣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이 함께 이제 2년 반여 동안 생활을 하셨던 제자들이 도대체 자기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가 궁금하셨습니다. 그때 정답을 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밝혀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밝혀서 말합니다만, 오늘 누가는 아주 담백하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자에게 붙여주는 말이라고 했죠. 자, 주님이 특별한 사명을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사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의 생명을 주고 구원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자들이 알았다고 하면 이제 주님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해 말씀하셔도 좋다라고 주님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두가 다 낙담해버리죠. 베드로는 대놓고 주님을 책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왕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배도 부춘도 버리고 직장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아시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으신 것입니까? 마태가 기록하는 본문의 헬라어 원어로는 주님을 책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그는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어깨가 늘어져 버렸죠. 그런 불편한 긴장이 한 일주일쯤 계속 되어졌을까요? 주님은 제자들 몇을 데리고 가까운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시죠. 도대체
지상에 존재하는 분의 모습과 같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그 자리에 초청한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어요. 자기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상상만 하던 이스라엘의 위인들 아닙니까? 목교관 제자는 셋밖에 되지 않아도 그 세 사람의 마음속에 모두 다 같이 들었던 생각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역시 주님이야, 이것이었을 거예요. 아니, 그런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죄인 중에 하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아유, 말도 안 돼. 주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기운을 다시 되찾죠. 그리고 여행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 제자들 사이에 티격태격하는 다툼이 생겼어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것이었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세우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병자를 먼저 고쳐야 한다고 하는 선교의 방법을 놓고 의견차를 보인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어요. 누가 잘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잘난 것을 좋아하는지 아예 노래 가사가 내가 제일 잘났다도 있더라고요. 있죠.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쯤 들어보신 것 같아요. 다 자기가 다 잘났답니다. 예수님 따라서 산에 오른 사람들은 야, 우리 너희들 못 본 거 봤어, 뭐 이렇게 잘난 척을 했겠죠. 그렇죠? 자, 제자들 속에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에 한정해서만 생각해 볼지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행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차지할 자리를 묵상하며 주님을 따릅니다. 이게 예수님 막 따르기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미 2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은 주님이 화가 난 요한을 달래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50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죠.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조금 더 넓은 마음을 가져주면 어떻겠니? 조금 더 포용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구나. 이런 따뜻한 가르침이십니다. 그리고 불을 내려서 마을을 태워버리자고 했을 때는 주님이 55절의 말씀에 보니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자, 어떤 때는 타이르기도 하셨고요. 어떤 때는 나무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변했을까요?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그런 따뜻한 배려를 받았던 요한은 변했을까요? 실망스럽게도 요한은 변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얼마 후에 있던 이런 사건을 기록해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는 어머니까지 앞세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청탁을 하는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베대의 가정과 예수님의 가정은 친척 관계에 있었으니까 어머니들끼리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아예 예수님에게 들이댑니다. 주님, 나라를 회복하시면 좌우편에 저희들 형제들 앉혀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전의 사건이에요. 나무래기도 하셨고 가르치기도 하셨던 그런 사건을 후울적 지난 그런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큰 고민과 좌절은 도무지 변하지 아니하는 성도를 볼 때입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라고 설교를 마치지요. 그러고서는 채 10걸음도 가지 않는, 본당에서부터 친교실까지는 10걸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교실에 가면 사람이 제 옷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해요. 서슬이 시퍼런 성도들 만납니다. 그의 눈동자를 보면서 아, 이분이 불과 5분 전에 아멘 했던 분인가 생각이 들어요. 말없이 섬기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나눌 때 고개를 끄덕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맡겨놓으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관철이 되지 않으면, 내 뜻에 동의해주지 않는 사람이면 다 나쁜 사람입니다. 말 좀 예쁘게 하자고 여러분의 기억에도 제가 수없이 말을 했죠.
100번도 넘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만 열면 불평이고 비난이 쏟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도하지 않고 변함없이 거칠고 변함없이 영적 세계에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종종 하는 말대로 이대로 살게 냅둬유 하면 됩니까? 주님은 이 변하지 않은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 실망스러운 제자들을 향해서 야, 집에 가라, 안 그러셨더라고요. 거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 돌아가라고 안 그러셨구나. 때로 서슬이 포를 정도로 꾸중을 하셨어도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의 결국을 이렇게 확인합니다. 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한이 기록한 성경들이 좀 더 있어요. 복음서에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 편지처럼 적어낸 성경을 서신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서신서들 중에 요한 1, 2, 3서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생존해냈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도 기록해서 요한계시록도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편지 그린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요한 1서 4장 7절 8절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멸해버리자고 하던 요한의 말입니다. 이것이 동료들을 다 제쳐두고 청탁을 해서라도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나서던 요한이 쓴 말입니다. 놀랍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졌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카운셀링이라도 받은 걸까요?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고 보니 요한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을 막아서고 주님을 꾸중하던 베드로도 달라졌죠. 야고보도 달라졌고 도마도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과 서신서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던 당시의 일을 기록한 복음서의 기록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만 남겨져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돌보던 그때의 모습이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 까닭을 성경은 이렇게 적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고요. 이때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복음서와 그들이 사역을 했던 서신서 사이에 있었던 사건은 다름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달라진 것은 방언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이 달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은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를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습관처럼 죄에 물들어버린 내 본성입니다. 본성대로 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다 쏟아내고 욕심이 생기면 잔꾀를 부려서라도 더 챙기고야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보다는 물질이 내게 더 소중합니다. 그러니 기도가 공중을 치는 것 같을 뿐이고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인 그런 신앙생활밖에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좀 비관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분들이 계시는지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야. 그런 마음으로 들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 설교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 설교는 가장 먼저 제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제가 얼마나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번번이 만나는 좌절이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의 성도로서 제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로 살아가는 제게도 그런 어려움과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확인해야 할 하나가 있잖아요. 변해야 합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모습은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확인하지 않았나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던 제자들도 편협한 욕심쟁이였고 거친 말을 서슴지 않는 과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그저 사람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그저 이렇게 지나지 뭐 내가 뭐 예수님인가? 저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 얘기합니다. 요한만큼 과격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사실은 없습니다. 저랑 단기 선교 가서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어떤 데는 빡빡한 사람들 만나지만 돌아 나오면서 목사님 아예 망해버리라고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한 번도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그 정도로 과격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뀌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된 요한의 모습 그게 우리의 것이어야 하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전히 붙들어야 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섬김이 기쁨이 되고 핍박과 조롱을 받아도 감사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멋을 부리거나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닌 진실한 마음의 따뜻한 말이 우리의 입술에 담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가족을 살려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강하게 하고 결국은 세상을 바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내야 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요한처럼 변화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자가 좀 반주를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병이 나아야 하는 분도 계시죠? 돈이 필요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분도 계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더 급한 거 있습니다. 정말 시급한 건 내가 진짜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꼭 참고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봉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억지로 단어 하나 두 개 찾아내서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말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마음이 담아내는 소리들을 냈더니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의 과격한 모습이, 우리의 세속적인 삶이, 우리의 보잘것없는 모습이, 우리의 죄악을 짓기를 밥 먹듯 하는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 앞에 참으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러나 늘 부끄럽고 연약한 까닭은 하나님 우리가 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근데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까닭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여전히 부끄러운 까닭은 주여 우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과격하고 여전히 못된 말 입에 담고 살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 이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오늘 시간에 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불을 명하여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요한이 하나님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더니 이렇게 달라진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달라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강하고 든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을 바꾸어내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열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늘 욕심으로 점령당하고 늘 분노로 다스려지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입술을,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내는 자들밖에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시간에 죄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모든 모습들이 깨트려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늘의 불을 받아서 다 멸하여 태워버려져야 할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포기되지 아니하는 죄악의 본성이 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사라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변화된 사람 되게 해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삶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 가족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내 가족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에 아무리 죄악이 가득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